만나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이죠. 아람의 이 나만 장군 나병에 걸렸지만은 그러나 그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음으로 인해서 그 나병의 병고침을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체험했는데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과연 그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였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뭐냐면은 병이 낫기 전에 그는 막 성의 화에 가득 찬 그 마음으로 그냥 소리를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은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라고 이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분노합니다. 사실 일리가 있는 거죠. 나만을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멀리 아람에서부터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왔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여정이었는데 이까지 와서 아니 몸을 씻는데 요단강에서 씻어라? 다메섹 그 강의 아마니아와 바르바른 사실 요단강보다 더 큽니다. 더 청정합니다. 더 깨끗하고요. 아름답습니다. 근데 사실 이 요단강은요 협소합니다. 작습니다. 또 물이 그렇게 사실은 깨끗지 않아요. 뭐 옛날하고 비교하면 많이 좀 더러워지긴 했겠지만 제가 2019년도에 성지 순례를 가서 요단강에 갔더니 물이 더러워요. 제가 그 물을 떠가지고 한번 다른 분한테 세례를 한번 줘볼까 생각해가지고 한번 떠봤는데 아주 거기에 막 찌꺼기들 막 거기 막 뿌옇게 떠가지고 야 이거 했다가는 머리에 완전 염증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해서 그냥 다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물, 이래서 몸을 7번이나 씻으란 말이냐?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분노합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병을 앓고 있지만 내가 그래도 누군데 이런 때가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분노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또한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이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나음을 입게 됩니다. 이 먼 훗날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 나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잠깐 띄워주시면은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의 예로 나만을 들었다고 하는 거죠.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나만 장군에 대한 그 예를 들었을 때에 아니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요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모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그 믿음이 이 나만 장군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근데 과연 그가 예수님의 이렇게 칭찬을 받을 정도의 그러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렇게 분노에 차서 그냥 화가 가득 타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사람이 과연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일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단강까지 그 분노하는 그를 요단강까지 들어가게 한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이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에게 주시는 그 귀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았던 이 사람이 이제 이 분노하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지만 여러분 끝에는요 이는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오늘 14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나음을 읽고 난 다음에 5장 15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이 나아만이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된 그 믿음의 과정, 그 시작은요
아주 절망의 장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믿음의 시작, 이 절망적인 그의 저택에서 시작합니다. 그의 저택은 너무나도 화려했습니다. 화려했던 그 저택이 매우 아주 침울할 뿐만이 아니라 절망의 장소가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가 나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종들은 이제 발돋움을 하면서 종종 걸음으로 조용조용 쥐 죽은 듯이 걸어다닙니다. 어느새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북적거렸던 그러한 아주 잔치와 연회를 베풀었던 그 뱅퀴홀의 그 테이블들은요, 이미 오랫동안 이제 그 먼지가 쌓여서 그 음악 소리도 들릴 수 없는 장소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매일 왕으로부터 파손된 전령들이 나만을 찾는데 왕의 명령을 가져서 그에게 전달할 것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의 상태가 어떻는지 너무나 궁금하고 너무 걱정이 되어서 왕은 전령들을 보냅니다. 왕쾌의 소식을 듣고자 하죠. 민족의 그 영웅인 그의 회복을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인사인내를 이루고, 또한 이 취재 보도진들이 장사진을 이루면서 하루하루 그를 걱정하면서 앞에서 또한 기원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람 왕의 그 제사장들은 매일 이 촛불을 신전에서 밝히면서 이 나만 장군이 쾌유하기를 그토록 기원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만과 함께 싸웠던 그 수하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들의 장병들은 이제 그 전쟁터에서 그들을 위해서 죽기를 바라며 충성을 다했던 장병들은 이 나만 장군 대신에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을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장병들이 줄이어 서 있던 것이었죠.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나만은 홀로 스스로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나만도 정말 이 나병으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서 그 영광된 그 모습은 온데간도 없이 하나의 병자의 모습으로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또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짙은 절망의 구름이, 깜깜했던 그 어두움이 깔렸던 그의 병실, 그의 침상, 그의 저택에 한 줄기 빛이 비춘 것이죠. 그것은 다른 아니라 어느 날 한 어린 여자 종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워서 그런 승리를 거두고, 또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포로로 잡아서 올 때 그 같이 왔었던 어린 여자 종입니다. 그 여자 종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 아이가 살았던 그 이스라엘 땅,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한 선지자 앞에 그 주인님이 섰다고 한다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 그 여자아이, 작은 아이의 그 목소리, 그 이야기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전에,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그때는요, 여자나 또한 어린 소녀나 이번 그 어린이들이나 법정에 나가게 되면 증인으로 채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어린아이, 그것도 이제는 피지배국에서 데려온 하나의 노예와 같은 종, 그 소녀, 남자도 아니라 소녀의 입술에서 나온 그 입술을 통해서 이제 그 저택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나만 장군은 서둘러서 입고를 합니다. 그리고 왕을 아련합니다. 내가 이 작은 소녀를 통해서 이 소망의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도 그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 작은 소녀의 하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그 말을 통해서 이 나만 장군이, 그 호령했던 나만 장군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왕도 움직이기도 시작하고, 그래 가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편지를 주겠다, 특사도 보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군대를 소집합니다. 소집령이 떨어집니다. 모든 철거, 마병들, 또한 모든 사람들, 군사들이 다 징집이 돼가지고는 이제 큰 행렬을 이루어 이스라엘로 갑니다. 무엇 때문에? 한 소녀의 그냥 작은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목소리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거사들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희망의 메시지와 진리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했다는 것 상관이 없습니다. 이 어린 소녀, 하달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어린 소녀의 입술에 나온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희망의 메시지, 그것이 진리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한 민족, 포로로 끌려온 한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여행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먼 기나긴 그 여행, 포장도로도 아닙니다. 비포장도로죠. 그래서 아무리 화려한 그 마차에 그런 그 침상을 싣고 간다고 할지라도 삐걱대고 한다면 그 상처에 입은 그 나병의 그 부위들, 나병으로 인해 상처가 생겼던 그 부위들이 여리저리 스치면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모래와 먼지, 그의 몸에서 나는 썩은 냄새를 따라 파리떼들이 덮치곤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산 계곡 낭떠러지에 매달려 안간 힘을 다하여 살고자 낭떠러지를 오르는 산악인과 같다. 믿음이란 정리된 논리적인 사고의 발전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산 계곡 낭떠러지에 매달려 안간 힘을 다하여 살고자 낭떠러지를 오르는 산악인과 같다. 믿음이란 정리된 논리적인 사고의 발전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실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약속도 어떤 희망도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너무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예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전혀 빛 하나 들어오지 못하는 완전히 닫혀 있는 방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아마게는 힘없는 민족에 끌려온 여종의 말이 정말 가능성이 있겠네? 라고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모든 행렬을 시작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유명한 의사,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사람들, 모든 방법을 왜 안 써봤겠습니까? 그건 큰 나라 아람입니다. 수소문해서 모든 네트워킹들을 다 발동을 시켜서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유명하다는 의사, 유명하다는 모든 방도, 주술사, 마술사, 그러나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꽉 막힌 자신의 그 길 앞에서, 벽 앞에서 다른 어떤 선택도 없을 때에 이제 한 가지의 선택이 주어졌을 때 그밖에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떠납니다.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하죠. 그의 행렬이 나아만 자신의 저택에 있는 헛간보다도 더 초라한 한 선지자의 집 앞에 또 당도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집이었죠. 보세요. 현란하게 빛나는 갑옷들을 입고 기마병들 높이 하늘을 치솟는 깃발을 들고 호의를 받으며 이 증거한 이 장군의 그 행렬, 집 앞에 도착했다, 당도했다고 하는 것을 왜 엘리사가 눈치채지를 못하겠습니까? 그들의 말바꾸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면서 그 산악을 다 이제는 울리면서 이제는 한순간에 조용히 딱 모든 소리가 정지가 되었을 때에 앞에 당도했구나.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사환에게, 그 사자에게 보내서 그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요단강에서 우리 주인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만 장군 당신이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게 된다면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만 장군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했을까요? 분노하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이 두 강보다도 못한 이 요단강에 나를 몸을 씻으라 말이냐? 아니, 그리고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왕도 내가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일이 될까 봐 벌벌 떨면서 옷을 찢기까지 하는 상황인데, 아니 하물며 무슨 이런 선지자가
이 달려 나왔을 때 너무 급하게 달려 나와 가지고는 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달려와서 뭐 경배를 한 것도 내가 기대를 하지는 않지만 직접 나와서 뭐 이야기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다른 주술자처럼 뭐 굿을 하든지 무슨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춤을 추고 심지어는 그 옛날 이방신들한테는 그 자기의 간곡한 간청을 들어달라고 자신을 자해하는 일이 있었는데 뭐 자해를 하면서 축복을 하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난리를 떨어도 사실은 마음이 차지를 않을 텐데 아니 나를 능멸하는 건가? 여러분 여러 가지 이 말에는요 엄청난 그들의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너무나 분노가 나가지고는 이제는 그냥 칼로 이 선지자를 갖다가 그냥 도륙을 해버릴까. 그랬을 때에 그 수발들을 한 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종이 지혜로운 종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님, 만약 이런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하면 행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숨을 건 진언이에요. 그렇게 분노하고 대노하고 극노한 상황에서 뭘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목이 댕글랑 하고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면 아버지라고 칭할 만큼 사실은 사랑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진언을 합니다. 주인님,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안 하셨겠습니까? 왜? 더 쉽고 더 너무나 이 상식적으로는 너무 쉬워서 안 하시는 겁니까? 주인님께서는 선택이 없습니다. 선택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너무 쉬워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어렵고 시험 친다 그러고 또 이렇게 뭐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럼 구원 얻는다 그러면 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그런 건가? 더 어려운 일을 부탁했다, 어려운 일을 청했더라도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그리고 주인님에게는 선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no other choice. 한동안 나아만은 침묵합니다. 기침 소리와 함께 명령합니다. 가자. 이제는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몸을 씻기 위해서는 그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나병한 들 다 문드러져 있는 그 몸들을 이제는 그 옷을 벗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무공훈장들, 또한 모든 계급장들, 모든 빛나고 있는 그러한 훈장들, 그 화려한 아람에서의 왕 밑에 제2인자로서의 그 모든 영광을 나타내는 그 호하고 화려한 그 옷들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치유받기 위해서는 알몸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수치스러운 몸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씻기 위해서는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물없애고 이제는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환경과 조건들, 자기의 모든 직위와 직분들을 다 벗어버리고 적신의 몸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입고 있던 모든 조건과 환경들의 그 모든 그 옷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옆에 적신의 몸으로 서야 하는 말이죠. 근데 어떻겠습니까? 저는 상상을 해봐요. 요단강에 딱 섰는데 옆에 수종이 있어요. 종이 이렇게 있습니다. 비서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앞에 다 자기도 한심하고 이 요단강보다 한심하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생각이 교차가 아주 오만 가지 생각이 다 교차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바라보면서 말도 하기도 힘들고 손가락을 이렇게 요단을 그래서 종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말을 안 합니다. 이 무슨 손짓입니까? 주인님, 다른 선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갑니다.
한 번 씻고 나오고 또 두 번 씻고 나오고 세 번 씻고. 여러분, 세 번 정도 씻었으면 좀 몸에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좀 더 이렇게 막 신나서 막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세 번을 씻었는데. 그래서 나옵니다. 여러분, 즐거운 얼굴에 막 짜증이 나고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내가 속으로 이럴 줄 내가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이럽니다. 근데 종이 물었겠어요. 이 뭡니까? 네 번만 더. 선택이 없습니다. 선택이 없습니다, 주인님. 여섯 번까지 들어갔어요.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갔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섯 번까지 이를 빡빡 깔고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일곱 번까지 해가지고는 안 나오면 이 종들, 이 선지자들 그냥 다 칼로 그냥 다 도륙을 해버릴 거다, 내가 그냥. 그러면 분노에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막 불그락 막 하는데 종이 어떻게 하냐면 뭘까요? 딱 한 번만 목숨을 걸고, 이 수종도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가만 생각할 때 나만의 믿음보다 이 수종도는 종의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한 번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들어갑니다. 들어가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몸이요 완전히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몸이 변하고 치유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한테 물으실 거예요. 목사님,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 이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세 번 정도 씻어가지고 나을 수도 있고 조금씩 변화도 있을 줄 않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요 믿음의 비등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00도가 돼야 딱 끊는 비등점이 있습니다. 화학을 보게 되면요, 두 케미컬이 와져서 리액션 하는데,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그 전에 threshold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에너지까지 딱 가야지 팍 하고 화학이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에도 그런 게 있는 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을 몇 번 돌고 나팔을 불렀을 때 7번을 불고 나팔을 불었을 때 와르르 하고 무너져요. 6번까지 아무 현상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7번까지 하느냐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완전한 치유를 얻게 됩니다. 주인님, 다른 선택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요 인생에서 선택이 좀 초이스가 여러 가지 있었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계셨겠지만 아시겠지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고 어떤 나에게 정말 항거할 수 없는 정말 undeniable evidence를 주시면 내가 목회하겠다고. 그때 응답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우리 고향 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목회가 쉽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좀 이 목회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 조금 이제 하나님 약속은 지키고 싶었고, 근데 조금 이렇게 빗나가면서 제가 신학 교수를 하고 싶은 또 마음이 있었습니다. 좀 도망치기 쉽기도 원했고, 신학 교수가 또 저한테는 좀 적성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그거 하면 좀 괜찮겠지 하면서, 그런데 좀 갈등과 번민이 있는데, 제가 컨퍼런스를 하면 참석을 하면서 토론토에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제가 상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사모사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목회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신학 교수로 이렇게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한국에 소위 말하면 진짜 KS 마크예요. KS 마크를 다 졸업하시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토론토에서 신학 박사 공부를 TST, 그러니까 토론토 대학에서 하셨다가
정말 명석한 분이세요. 하셨다가 그 박사 과정 논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도 교수님이 소천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잠시 중단이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 사정과 환경들이 힘들어진 가운데서 또 가정들도 서포트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는 목회로 들어서게 되신 거죠. 그래서 교회 목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잘 아시기 때문에 저한테 잘 상담을 해주시겠다 싶어서 제가 여쭈었어요. 어떤 답을 제가 기대를 했냐면은, 목사님, 교회 목회를 하면 이런 장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 신학 교수를 하게 되게 되면은 그다음 장단점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었을까 갔었어요.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갔었는데,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인생에 있어서 선택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 철이 덜 든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내 인생에 있어서 여기 가도 될 것 같고 저기 가도 될 것 같고, 이 초이스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다면 철이 덜 드신 거예요. 완전 팩폭을 맞았습니다, 제가. 저도, 근데 마지막에 저도 그랬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선택권이 있다. 아직 철이 덜 드신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고, 그래서 나는 뭐 하나님이 안 믿겨서 안 믿겠다라는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것은 아직도 그분들이요, 철이 안 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을 때,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럴 때, 아유 참 철도 없으시군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저는 선생님, 상대방을 향하여 우리 인생 우리 뜻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선택이 있는 것 같으시죠? 우리에겐 선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선택이 없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그 골목에 임했을 때 어떤 선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는 선택이 없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요, 그의 저서 Mere Christianity라고 하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를 바라보는데 여러 가지 선택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인류의 구원주라는 그의 선포에 있어서 우리 인류는 세 가지의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첫 번째 견해는 예수가 미친 사람이라는 것이다. 광적이요 환상에 사로잡힌 과대망상증 환자다. 두 번째 견해는 그는 사기꾼이다. 명예와 인기를 차지하기 위해 사기극을 벌인 사람이다. 세 번째 견해는 그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로 인해 멸망될 인류를 구원하신 구속주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선택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주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사기꾼 아니면 미치광이를 따라서 섬겼던 그 제자들이 정말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릴 때까지, 그 콜로시움에서 그냥 짐승의 밥이 될 때까지, 인간 양초가 되어서 그 불탈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순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로마가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역사, 그거 한 가지만 봐도 증거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목격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우리의 생활을 보게 되게 되면은 무슨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하나의 무슨 취미 생활처럼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조금 이렇게 이 포켓에서 꺼내보는 어떤 하나의 지침서처럼 혹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닐까요? 정말 참된 행복, 우리 참된 진리, 참된 그 기쁨,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기쁨과 참된 진리와 참된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선택이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이요, 우리의 선택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주님의 뜻을 찾고 소명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최고가 되시는, 내 꿈, 내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이 세상이 오라고 또한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보다도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굶주림, 우리의 고독, 우리의 불안, 이 모든 결핍된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해답이 없고 우리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저와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다른 선택이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있어야 되고 또 다른 것도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